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며 이제 나아가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아가는 이 시간 자녀에게 하고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보시고 주님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신다.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찬양을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찬양을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 같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를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일어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아가는 이 예배, 이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짜 산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순간과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산과 같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언제나 도움이셨고 주님은 나의 은혜 언제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현실과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한 번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가 들어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채워주실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잘남과 잘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던지려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망이 아니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 소망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과 삶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순간을 주님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 많을 것입니다. 학업을 하든 독일 땅에 이 땅에 와서 삶을 살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 귀하게 응답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앞에 내어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드리듯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새생활의 시작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가 아니라 이번 학기이기는 한데 한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분씩 한 분씩 만나서 진행했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이고 아직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수료식으로 이제 마무리되신 분들을 이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귀하게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명하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산, 네, 임근 형제는 이제 저 멀리 가 있고요. 김태균, 박준하, 네,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됩니다. 변미솔, 최유안까지. 네,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제 오늘 두 분은 못 왔지만 이 과정은 이제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루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준비된 선물을 나눠드리고 박수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료패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하나 둘 셋 넷 8종류가 들은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이 시리얼이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받을 때 기쁨으로 또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간증을 한 분 제가 부탁드렸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소감문들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시간에 간증처럼 이 교육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여러분들 아직 받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월자매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거 읽고 내려갈 겁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줬던 2025년도에 어쩌면 가장 깨우침이 필요했던 시점에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교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겉으로 어림짐작하면서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제 삶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과 더 이상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확신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한 주 한 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함이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성경 말씀에서 반대하는 것이 죄라면 결국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저한테 항상 무겁고 피하고 싶고 죄책감을 주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저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털어내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자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는 지금 제 안에 생긴 작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그리고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듣지 못하더라도, 또 그리고 그 대답이 예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게 이 교육은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저랑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함께 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니지만 순서에 따라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기다리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언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멈춰선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가 찾아왔었고, 어제 말씀이 그랬죠. 어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극진하게 섬기며 대접했던 장면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천사, 그 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 내려가신다는 것을 듣게 되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좀 깊이 듣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 대화하거나 그 깊이가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죠. 대화라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이웃이라면 가볍게 인사합니다. 헬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깊은 친구와는 내 속에 있는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깊은 관계에서 그 대화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 놀라운 친밀함이 그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그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 대접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소돔으로 갈 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그 배워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피조물, 내가 창조한 하나의 인간이나 아니면 하나의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처럼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되실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가까이 나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라는 내용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쭉쭉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 모두가 그냥 흘러가도 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보일 시절이지 않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와 그리고 공도는 이제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가문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돔의 그 현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줌을 통해서 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의롭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저 도시를 봐라. 저 도시가 공의로 그 죄악된 그 도시가 무너지는 그것을 너는 보아야 한다. 너는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또한 듣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쟁과 기근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말세다, 이제 주인 모시려나 봐, 이렇게 혀를 차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식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
나는 그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롭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그 멸망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제 조카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의인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담한 도전처럼 보이죠.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만큼 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그분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살펴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이라는 죄악된 도시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그 벌어진 틈을 서서 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를,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눠주셨고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숫자 줄다리기가 시작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실 겁니까? 45명은, 40명은, 30명은, 20명은. 제발 마지막 한번 10명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듯이 흥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흥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멸망해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피 끓는 감정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하는 그 사랑의 몸부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10명뿐만 아니라 50명부터 시작했던 그 물음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절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50명이면 용서해줄게. 45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그래, 10명까지 오케이.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금 우리의 삶에 보여준 것처럼 그 심판을 유보하고 어떻게든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50가지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씩 깎아가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간절함이 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결국 이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자녀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의 이웃이든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 속에 의인 10명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설마 롯의 가족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돔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음란과 탐욕, 이기심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망하게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이유가 될 사람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인가? 사랑하는 베트모 차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의 중보자로, 일터의 제사장으로, 또한 학교의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다 죄악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끈질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비판만 했지 그 세상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멈춰서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학교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공급하시는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귀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기근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이 땅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 그리고 자녀들 위해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하게 오늘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많이 오셔서 제가 4개나 있어요. 자, 박찬희 형제님, 윤진영 형제님,
김하늘 자매 그리고 주민지 자매 네 분입니다. 우리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사무총회가 본당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몇 시에 사무총회를 개회할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에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은 이 사무총회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테니까 참석해 주시고 주례원도 특별하게 다 참석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오시게 된다면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총회는 1년에 대한 결산 그리고 앞으로 1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가 중요해요. 교단 헌법상으로 재적수의 50%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개회를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 개회를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개회를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개회할 수 있도록 저는 이미 저희 아내한테 연락해서 위임장 빨리 써라 얘기해서 위임장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이 있을 때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원 명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사무총회 개회 전에 이제 사무총회 책자를 이제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원 기준은 20세가 넘은 세례 교인이며 교회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들입니다. 6개월을 나는 이상을 교회 출석을 이미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주례원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출결도 봅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 안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주례원으로 내리기도 하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계속 리뉴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그 페이지에 말씀 처방전이라는 것도 넣어놨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 처방전은 뭐냐면 그 말씀 처방전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오늘 기분이 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비슷하게 몇 가지 질문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 하면 바로 우울이라고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과 짧은 기도 제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한 100구절 정도가 되는데 하나씩 다 봐가면서 입력해놨던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무궁무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재미나이와 함께 이 코딩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홈페이지를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게 무료로 홈페이지는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재미나이를 학생이기 때문에 1년 프로를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로 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씩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당연히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제가 7가지 정도를 이렇게 같이 재미나이와 함께 넣어놨는데 그게 약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지금 나의 기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해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창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 중이고 한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기분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찬양들 리스트들을 좀 뽑아서 이제 누르면 바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업데이트 되어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졸업연주 광고입니다. 이하진 자매가 이제 졸업연주를 3일날 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저희는 2주 전에 보통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날 20시에 존롯테아터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될 거고 졸업 연주를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지방에가 있어가지고 트리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지 못한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서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재밌대요. 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뭐 나중에 영상 보여주세요 이런 거 지금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어쨌든 반주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즐겨주시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채원 자매가 2월 9일 날 이제 졸업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네, 11일이에요. 2월 10일 화요일. 난 9일인 줄 알았는데 10일이래요. 어쨌든 이거는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10일 날 졸업 연주 진행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사연 형제 파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연대가 저번에 갔어야 됐는데 못 갔지만 그래도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사연대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솔직히 실감이 좀 안 나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그 데트롤트를 떠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또 한 학기를 더 데트롤트에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사실. 근데 뭐 어떻게든 있어야 되니까 버텨보자, 다시 좀만 버티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좀 다시 열심히 다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진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심지어 오후 모임 하고 공동체 모임까지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그러면서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생활들이 회복되고 있구나. 그리고 점점 내일이 기대되고 교회 가는 시간들이 기대되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그 누구보다 데트롤트 떠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다 사실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전에도 항상 느꼈지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하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항상 저한테 대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잘 감상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은 진짜 똑같은데 너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정말 뼛속까지 간직하고 데트롤트해서 덕분에 너무너무 좋은 기억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 상영대는 제가 데트롤트 찬양교회를 부임하고 맞은 첫 번째 신입생입니다.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한 학기를 남은 거 더 있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축복해주고 또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집을 구했나요? 네, 집도 구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또 이따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 먼저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살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살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집도 구하고 3월부터 이제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마이츠라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동료들, 또한 신앙생활들 모든 것들이 이어지길,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달란트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역자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채워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한국에 방문하고 집을 구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귀하게 또한 그대로 응답받는 귀한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떠나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형제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하나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형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처럼 사형제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10명의 의인이 또한 사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이츠라는 그 땅에 우리가 파송하며 주님 보내오니 주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형제의 모든 순간과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지금 베틀레헴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한국에 잠시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힘듦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귀한 또 한국의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구호하고
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삼형제를 가운데 놓고 단체 사진을 찍는 것 하나랑 그리고 다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새 생활의 시작 수료하신 분들 그 선물들 있죠? 제가 예쁘게 만든 그 선물들 눈 앞에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총회 시작할게요. 지금 19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사무총회는 30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에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주먹밥을 못해서 빵이랑 음료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호 우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나와서 어차피 카메라로 찍을 거니까 신속하게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